8월 7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일 예배가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 81쪽, 오늘 본문 열왕기상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 81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요청합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역군들을 불러 모으고 짐꾼, 돌 뜨는 자, 관리 감독하는 자들을 세워 성전 건축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다윗과 언약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과 영원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넷째 해 둘째 달에 시작한 성전 건축은 7년이 지난 후 완성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과 6장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지혜의 왕이라는 표현과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겠지만 성전을 건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우리가 크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종교적 열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종교적 열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이방 땅을 살고 있는 그 두로라고 하는 그 두로의 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합니다. 그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이제 말하기를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6절에서는 그러니 당신 땅인 레바논에서 잘 자라는 그 백향목을 좀 얻어쓰게 해달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것을 이제 지으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근거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번거롭겠지만 우리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우리 1절과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좋은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천막집에 계시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좋은 성전을 좀 지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참 다윗의 이 마음이 기특한 마음입니다. 참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나의 기특한 마음보다 나의 이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4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7절, 사무엘하 7장의 5절과 7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더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근거로 다윗의 몸에서 날 씨가 뒤를 이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솔로몬이 바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냐? 라고 하시면서 거절을 하신 거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네 다음 시에서 집을 건축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무엘하 7장 11절과 13절에서 하신 말씀, 다윗 네 몸에서 날 씨,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역시 보이는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를 통하여 성취하겠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본문이라고 하여서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설령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몰랐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분명하게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셨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누가 될지 모르는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미루셨다고 한다면 본인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후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그 동기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종교적 열정, 종교적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솔로몬에게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좋은 신앙이 무엇인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바르고 좋은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왕이었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실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 생각입니까? 아마 사울 왕의 마음은 진실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이거 좋은 것들을 내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겼다.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꾸짖으시면서 하나님께 이 일을 기점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어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소견에 좋아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좀 미숙하고 잘 못한 거 퉁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단순한 내 열심, 내 종교적 열정에 빠진 모습은 없었는지 살피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행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기도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적 열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기술이나 재원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읽은 것처럼 6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본문,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 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 좀 얻어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부족하면 우리가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실제로 다녀오셨던 한 목사님에게 전해 듣기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이 해발 2000m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해발 2000m 산지에서 그 백향목을 베어서 이제 산을 타고 내려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이동을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백성들이 그 고생을 해야 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또 14절에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달 중에서 한 달째가 될 때는 레바논으로 꼭 떠나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당시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라고 하는 것은 틈틈이 가꾸고 관리를 해줘야 이것이 유지되는 일입니다. 근데 3달 중에 한 달째가 되는 때에는 자리를 비워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거기를 떠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27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 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이 명령을 지켜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솔로몬 때에 와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앞에서 그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종교적인 열정으로 비롯된 것인지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 말미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로 시작을 해서 이제 38절 말미에 보시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그 과정, 시작을 해서 마치는 것까지의 과정이 쭉 나오고 있는데 뜬금없이 11절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 이런 격려의 말씀이 아니라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그 뉘앙스는요, 이런 것이죠. 솔로몬아, 내가 지금 내 집을 짓느라 애를 참 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향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했더라도 무언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역이나 봉사일지라도 뭔가 내가 정말 선한 동기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질문을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바르게 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물으며 복된 주의 자녀로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열심, 내 종교적 열정에 빠져있지 않은지 살피시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물으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새롭게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